학개서. 이제 선지서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학개,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개는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성전 지으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가 주시는 그 말씀과 학개서가 동시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학개서를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 학개서는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시작하는데, 학개는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로 80세 이상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는 또 20대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 학개를 이제 기록했는데, 이 학개는 4번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제1편 설교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 연도가 있고 달수가 있고 날이 있네요. 그래서 2장 1절에 있고 2장 10절, 2장 20절 이렇게 해서 4편의 학개가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학개는 기쁨, 쾌락,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제 이런 뜻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학개도 회개를 외치는 책망 설교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돌아오라. 학개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 이 시대에 이제 있었던 말씀인데,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렇게 허가가 납니다. 이때의 이 연도가 원년이 BC 538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1장 3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라.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사로잡혀 올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올 때에 가져온 모든 성전 기물까지 또 재료까지 다 챙겨서 주면서 가서 이제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벌써 2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200년 후에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586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70년을 딱 생활을 포로 생활 70년을 빼면 516년이잖아요. 그런데 520년에 다리오 왕 성전 재건 승인이 이루어져서 학개서 1장 15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때가 BC 520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다. 이것이 에스라 6장 15절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한 15년 정도 멈춰 선 적이 있어요. 성전을 멈춰 서게 됐습니다. 왜 멈춰 서게 됐냐면은 그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 3장 4장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참고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딱 끝나서 그때부터 성전을 진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허가가 나서 가서 성전을 졌다가 뭐 어때요? 중단됐어요. 그 중단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합쳐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에 잡혀가고 2차에 잡혀가고 3차, 4차까지 잡혀가면서 이제 포로 귀환할 때는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에는 1차에 스룹바벨, 2차에 에스라, 3차에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제 잡혀갈 때는 그렇게 잡혀가요. 처음 잡혀갈 때가 이제 다니엘부터 새 친구부터 잡혀가고 두 번째 이제 또 잡혀가고 세 번째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또 그 많은 민족이 많은 그 백성이 잡혀가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거의 70년이 차가면서 이들이 바벨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가서 살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신들과 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신들과 접한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끼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끼워주지 않으니까 에스라 4장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달라, 포함시켜달라 하는데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바벨론 신과 하나님을 동시로 양다리로 걸쳐서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뇌물을 주어서 에스라 4장 5절 뇌물을 주어 그 담당자에게 이 계획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발까지 했어요. 8절에 고발까지 했어요. 당을 지어 고발까지 했어요. 방백들 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 8절, 9절 이렇게 고발했어요. 10절. 고발해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어떻게든 중단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하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 이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만문신 좋아하면서 성공 행복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라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이들이 막 방해를 해요. 이게 사실은 같은 동족인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가 되면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나도 성전 건축하겠다. 이것이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나도 뭐 달라 하는데 당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하고 안 키워주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돼.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인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일하잖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잖아. 아니야.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아직 일할 때가 안 됐어.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잖아.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 자들인데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당을 지어서 고발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서로는 12절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러분 이미 그 성읍을 건축했다 이거야. 건축 아직 안 했거든요. 보세요. 건축이 여기서 중단된 것이 15년을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건축했고 이미 성읍은 다 건축했고 성곽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러 가라고 했지 성곽까지 건축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왕이 허락하기를. 여러분 성곽은 누가 성벽이죠. 성곽이 성벽인데 이 성벽은 누가 건축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건축한 겁니다. 마지막 귀하는 느헤미야잖아요. 1차가 스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성 울타리를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거짓말하면서 성곽까지 건축하오니 여러분 성곽을 건축한다는 건 독립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울타리 하나 경계선 세우는 거와 세우지 않는 거와 사람들의 그 기분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을 건축한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성읍을 다 지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다이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4장 24절. 이것이 바로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다이오 왕 제2년 거기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력으로 6월 달은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7월 달은 티슈리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예요. 지금 이제 가을 절기. 지금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나팔절 7월 1일로 들어가는 나팔절 기간이 들어왔는데 지금 나팔절 기간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유대력으로 6월 1일 날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시기가 바로 엘룰월 바로 6월 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올라가서 6월 달 30일 그 다음에 나팔절 기간 대속죄일까지 해서 10일 기간 더해서 40일 만에 대속죄일에 모세의 두 돌판이 시내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달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그러면 이 6월달 이 30일 이 앞에 30일 기간 동안 뭐 하느냐? 뭐 하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세상의 이웃을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회개 기간이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의 이 나팔절은 회개하라는 절기인데 10일 동안 이 10일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 하나님께 향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가 엘루럴 30일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게 향한 회개, 용서, 그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회개인 거예요. 10일 기간. 그렇게 해서 40일이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안, 이게 사람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달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르다 그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학개서의 중심 주제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신앙,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7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피고 자기 행위 살피라. 공동체 행위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 한 개인보다 공동체 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너희 행위 살피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 살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게 바뀌어졌어요. 자기 행위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아. 너희 행위 좀 살펴봐라. 너희 영적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학개서의 말씀이고 너희 행위를 살펴보며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학개서의 중심 주제인데, 여러분, 살펴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 많이 고생을 했는데 뚫어진 구멍에 전대를 넣는 거야. 맨날 빚져.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기 때문이야. 주님이 풀어버렸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은 바로 내 집은 황폐하였거든. 즉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되어 있잖아요. 지타가 중단돼 버렸으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 성공시키고 남편 성공시키고 돈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된 생활하기 위해서, 편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막 급한 거야. 그냥 너무너무 급한 거야. 자기 영광을 만드는데 너무 급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슬이 내린 거예요. 이슬이 그쳤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슬은 영적 축복이에요. 아론의 수염에 흘린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 모든 곳에 다 한재를 내려버려서 뭐 어떻게 해요? 거두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진데 이 시기에 태풍이 연속 여러 번 오게 되어서 과일이 다 떨어지고 제때에 잘 익지 못해서 과일값이 엄청 비싸요. 과실도 튼튼하지가 못하고.
하나님 한죄를 풀어버린 거예요. 한죄. 아주 심한 한죄라면 더 심할 텐데 이만큼이라도 회개하라고 작은 징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학개가 지금 그 고생 지금 그 고난 왜 왔어? 영적인 것부터 먼저 찾아봐. 그렇게 말해주는 목회자가 복이 있다.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지금 왜 그 고생을 해? 왜 그 고난이 왔어? 왜 힘들어? 알고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 황폐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 건축입니다.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이런 대리석으로 잘 지은 이런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에요. 여기 심령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섯째 달부터 회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주의 영광을 구했어요. 주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 땅에 열매,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걸 구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요. 뭘 구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주의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주의 광채가. 그런데 주의 광채가 났는데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 모세에게 주목하니까. 모세에게 주목하니까. 누구한테 주목해야 되는데?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모세한테 주목하니까 얼굴을 수건에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학개서에서 주는 말씀은 여러분의 성전이 얼마큼 황폐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가 끊어졌나, 말씀이 끊어졌나, 믿음이 끊어졌나, 대신에 원망 불평이 많아졌나, 낙심이 많아졌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찼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공동체도 살펴보시고 내 자신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학개서의 말을 뭡니까? 12절에 백성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들려졌는데 이제 때가 됐어요.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 말씀이 귀로 들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뭐예요?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 없이 기도돼? 막 감동 없이 뭐 봉사? 감동 없이 뭐가 돼?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다 문둥병처럼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비됐습니까? 여러분 중풍병 걸렸습니까? 감동을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아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도 아파하지 않고 한절을 불러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아파하지 않고 이게 뭐지 하고 환경만 탓하지 말고 아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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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1편의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2편의 설교는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와, 여러분 40일 후에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는데 40일 후에 대속죄일이 끝나는 날 뭐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대속죄일도 끝나고 뭡니까? 이제 이 7월 15일 날 이제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 그리고 7월 21일 날이 티실이 21일인데 초막절이 마치는 날이에요. 장막절 마치는 날. 그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절기 알려드릴 때 기도하세요. 절기가 중요하다니까. 초막절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또 임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뭐예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은요, 총독이 대통령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총독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바벨론 속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하고 알리고 뭐 그러는 일을 총독이 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유다 총독. 그런데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스룹바벨은요 메시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은 강건하라 그런 뜻이에요. 담대하라, 강건하라. 그런데 이 말 다 주었어요. 백성에게, 총독에게 다 주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스스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신앙은 설 수 없다. 개인 신앙이나 공동체나 스스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밥도 지가 떠먹어야지 건강해지지. 누가 대신 먹여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밥도 스스로 먹어야지 강건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강건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스스로 강건하라. 스스로 결정하고 강건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이것만 가지면 또 잘 몰라요. 에스라서 말씀을 좀 봐야 돼.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라서 3장 12절. 제사장들과 예의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태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개와 같으신 분들. 여러분,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예. 솔로몬 성전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불타 없어졌고 속에 있는 모든 중요한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겉 외벽은 다 불타 없어졌죠.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수룹바벨은 첫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첫 성전에 있는 법궤 있죠. 솔로몬 성전 때 세워놓은 그 법궤. 그 법궤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궤가 솔로몬 성전 때 법궤 거기 이제 놓은 거지요. 그때 만들어 놓은 그 법궤죠. 예. 그런데 이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법궤가 이런 학설도 있어요. 솔로몬의 그 왕한테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스바 여왕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답니다.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한테 임신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식을 하나 낳았다고 그래요. 예, 그 에디오피아 가면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유적이 남아있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답니다. 에디오피아야? 예, 솔로몬의 아들 낳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여긴답니다. 또 그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스바 여왕이 그 법궤를 갖고 싶어 했는데 모조품을 줬다는 설이 있는데 진품이 같다는 말도 있답니다. 진품이 같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가는 관계도 있다고 하고 지금의 그 황금돔 이스라엘의 그 황금돔 밑에 그 법궤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말도 있고요. 또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밑에 또 있다는 소리도 있답니다. 그러나 법궤 없이 법궤를 분실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법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전쟁 때 법궤 갖고 나갔다가 빼앗겼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엘리 제사장.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법궤가 빼앗길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법궤의 그 성막 안에 성막들,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그 법궤거든요. 법궤. 예, 그룹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들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택한 백성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계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죠.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다 졌는데 대성통곡하는 거는 전의 성전과 지금 성전이 너무 남녀하여 슬퍼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그 성전 때문에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3절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그겁니다.
좀 벗개는 빼앗겨서 그 벗개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을 거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내가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설교가 또 임합니다. 그것이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기 부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왜 갑자기 9째 달,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한 12월이고요. 유대력으로는 9월 달인 거예요. 이때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다고 해요. 예, 수전절 때예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절기 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절기를 외면하고 지금 현재 교회들이 외면하고 절기는 구약이야, 율법이야, 지나간 거야, 그림자야. 아닙니다, 여러분. 봄 절기는 다 이루어졌지만 가을 절기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막절 때 주님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학개가 3번째 설교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하면서 갑자기 시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야, 시체를 만졌는데 너희들이 깨끗하냐 더럽냐,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들 부정해. 그거예요. 나라가 부정하고 백성이 부정하고 너희 손의 모든 일이 다 부정해.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학개가 이렇게 할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개인이냐 공동체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쳐요. 개인이냐 공동체냐.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예, 공동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이 더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교리적인 어떠한 잘못된 복음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해 있냐면 의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의보다 사랑이라고 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동체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은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결의식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지금 현재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 의식은, 아니 이 사람이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고 그동안에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체 이거 하나 만졌다고? 뭘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 뭘 그렇게 치료를 해? 뭘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뭘 책망을 해? 이것이 사랑만 강조하는, 용서하려 해주라는 기독교 로마 카톨릭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복음이 기독교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치리 없는 교회, 책망 없는 가정은, 책망 없는 학교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이 하나가 막 엄청나게 뭐예요? 큰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 근신기간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다 덮어버려. 다 덮어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한 진정한 뭡니까?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을 했으면 뭡니까? 아무리 직분자고 뭐고 그동안에 공력을 많이 쌓아도 수습시켜야 됩니다. 수습시키고 책망하고 뭡니까? 정결의식 할 때까지 다시 믿는 첫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초신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출교시켜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왜? 이 사람은 계시록에서 말씀한 이세벨이고 니골라당이고 발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체를 만진 자는 니골라고 발람이고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니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하면서 덮어버리고 뭐예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나가면 그 전체가 부정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WCC에 가입한 거 시체에 손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탈퇴하지 않는 목사는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 성도가 다 부정해지니까. 전 성도가 다 부정해지니까.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너희들이 이제 공동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개인이 중요해서 그 공동체의 직분과 직책을 맡았는데 공동체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덮고 나가는 거는 지금 의의가 없는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의의는 무엇일까요? 사랑보다 의의가 앞서는 겁니다. 의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계명입니다. 기준입니다. 말씀입니다. 마귀가 오래전부터 이걸 만들어 놨는데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지 마라. 어떡하라? 치리하라. 부정하여진 거 깨끗해지는 정결의식 하라.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왜? 저 성도 떠날까 봐 겁나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사단이 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지 않았어요. 회개를 안 줬습니다. 가룟 유다한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회개를 주었습니다. 왜? 내가 틀렸구나. 자기 부정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만약에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졌을 경우에는 17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깐부기 재앙이 오고 곡식이 마르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재정의 기근이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올 때 천재지변이 와서 우박으로 치게 되고 이런 것이 올 때에 빨리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영적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내가 성전 지대를 쌓겠다고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결단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장이라는 것은 왕의 반지입니다. 왕의 반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쳐주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설교로 이제 학개선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살펴보고 여러분의 환경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냐 급한 것이냐 중요한 걸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할 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성전 지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시켜 주었다고 1편 설교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2편 설교에는 이제 성전이 중건되었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 중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벗개가 없는 스룹바벨 그 성전에 남루한 성전같이 보이지만 이전 영광보다 이 영광이 더 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비록 남루할 수 있어요. 봉사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또 기도도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많이 못 끼치는 성전같이 보이고 이렇게 말도 잘해서 좀 말씀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좋은 성전이었으면 좋겠는데 참 서머나 교회처럼 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작은 성전이죠. 예,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부정하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 이제 내가 성천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제 내가 열매 맺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지도자 수룹바벨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수룹바벨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이 남은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영적 메시지를 받는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성전 지대를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내 속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영적 현주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 오늘 교회나 어느 곳에 사랑으로 뒤덮여서 아버지 책망의 설교가 죽어버렸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과 어둠을 만져서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다시 일감을 주고 다시 일하라고 할 때 그 공동체가 썩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끊어내라, 뽑아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정결의식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안 합니다. 학교가 이것을 못합니다. 가정이 이것을 못합니다. 버릇없는 짓을 해도 내비두라고 합니다. 크면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망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이 의가 수반된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의가 먼저입니다. 사랑은 가짜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세벨, 발람, 니골라 같은 것들이 왔을 때에 어떡할 것인가?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뽑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네가 이 이단 종파를 뽑아낸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까지 칭찬했는데 너의 첫사랑이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책망을 받아 다시 첫사람으로 돌아키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주님 앞에 회개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로 후기에 학계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이 다시 중건된 것처럼 우리의 중단된 신앙이 다시금 중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